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을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시간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 초청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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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비록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가정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입술을 가리우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함께 시작하는 찬미 1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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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장 찬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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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찬송을 드리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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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는 성삼위일체 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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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성도들이 면류관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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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우리 눈이 주 영광 뵙지 못해도 주는 오직 홀로 거룩하신 주요, 비할 데 없는 주님이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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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다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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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되신 주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한 주간 잘 살다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 또한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믿음 잃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종인 신병성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능력 얻을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넉넉한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각 가정마다 좌정하여 주셔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구주이신 예수님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 동안 1, 2부로라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성도님들과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습니다. 텅 빈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 더욱더 마음을 모아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경험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차 전도 여행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브로 섬, 특별히 구브로 지역은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네 도시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구브로 지역과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하는 전도 여행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고통과 역경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렵고도 힘든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루스드라에 왔는데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을 무리를 이끌고 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성 밖으로 끌어내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역경이 오고 심지어 돌로 침을 당해서 죽을 고비를 견디면서도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문제다. 내가 정말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고 또 그것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이념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명을 위하여 살고 그것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빅터 플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요라는 책에서요,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구체적인 소명이나 혹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될 수 없고 교체될 수 없고 인생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 스데반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순교를 당하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는 모습으로 그는 정말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도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명 그리고 생명,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사명을 위하여 생명까지 버릴 수 있다.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돌로 침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일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 재림마을에 올라온 우리 차성원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목사님의 선교지 소식과 또한 글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또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재림마을 게시판에 선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공개된 내용이니까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4개월간 코로나로 인해 일시 귀국하여 한국에 머물면서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 안전한 고국의 울타리 안에서 감사한 날들도 많았습니다만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끊임없이 저희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코로나 유증상으로 인하여 아직도 3개월째 집에서 끙끙 앓고 있는 에슈케시의 아유부 사역자나 코로나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카나나 목사님의 소식, 그리고 오지 사역지마다 각기 다른 어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우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그야말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있지 못하고 홀로 이곳에 와 있다는 것,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쟁터에서 왠지 혼자만 도망친 것 같은 자책이 마음을 삼킬 때가 많았습니다. 먹는 것도 미안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도 미안해서 생각하면 한없이 눈물만 흘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끄떡하면 울음을 터뜨리는 저를 보시며 어머니는 돌아갈 귀국편이 없이 기다리는 동안 특별기라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차라리 지금 당장이라도 탄자니아로 돌아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순교하는 편이 낫겠다 하셨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못할 소리지만 차라리 정말 그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일 모레 8월 2일, 이번 달 8월 2일입니다. 탄자니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기다리고 고대하던 선교지 복귀 것만 한편으로는 전에 없던 불안감이 스물스물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탄자니아 사람들이 있기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9년간 저희 가족을 보호하시고 선대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생명 싸게로 감싸주실 것을 믿고 복귀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그 목사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절절히 가슴에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 마음을 더욱더 안타깝게 했던 것은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선교사를 위하여 선교지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울고 있던 선교사를 향하여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기라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차라리 지금 당장이라도 탄자니아로 들어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순교하는 편이 낫겠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매일 통화할 때마다 아들의 안부를 물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가족들이 안전한지 늘 걱정하시고 늘 안부를 전하세요.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의 어머님은 울고 있는,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순교당하더라도 그곳에 가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0년 8월달,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선교지에서, 때로는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사명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내가 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오늘 안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사도행전 14장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이 어려운 환경과 시절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돌로 쳐서 바울을 성 밖에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가 죄를 감당하겠나이다, 그 피를 감당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보셔도 똑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 행한 일을 바라보고 많은 무리들이 스스요 험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렇게 외치면서 환영하며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높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14장 11절과 12절에는 그렇게 찬양하던 이 루스드라의 백성들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는 돌변하여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친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과 역경을 경험한 것입니까? 얼마나 큰 배신감을 경험한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던 그들이 돌을 던지고, 사도행전
183페이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는 자신의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였다. 스데반의 순교와 그때에 자기가 행했던 잔인한 행동이 그의 마음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바로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 스데반의 위치에서, 돌로 침을 당하는 위치에서 그때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가 저 물에 있었지. 내가 그렇게 스데반을 돌로 쳤었어. 생생하게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4페이지, 185페이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장면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처로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서도 일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게 된 것을 찬양하는 바울. 여러분, 돌로 치고 또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게 된 것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고통과 환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장면을 디모데라는 청년이 본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개종한 사람으로 바울의 고통을 목격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탁월한 일꾼이 되고 어려운 선교 지역에서 사도와 함께 개척 사업에 시련과 기쁨을 나누어야 할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라는 청년이었다.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이 돌로 침을 당하며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바울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크게 감동을 받아요. 이제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돌로 침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디모데가 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바울이 깨어나게 되었고, 바울의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디모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순교의 피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순교를 통하여 바울이 사도로서 거듭났고, 바울의 고통과 핍박을 통하여 디모데가 세움을 입게 된 것입니다. 살아남은 이들 324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선언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 핍박이 거의 없는가?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표준을 따라가면서 아무런 반대도 일으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신앙은 그리스도와 사도시대에 있었던 기독교 신앙을 특징지었던 순결함과 거룩함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 있는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너무도 무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며, 교회 안에 살아있는 경건성이 없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부흥되면 반드시 박해의 불길도 함께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시당하고 교회 안에 살아있는 경건성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고통당하고 모욕당한 적이 없다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지 않았다면,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고통당해보지 않았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굳게 살고 있는지,
순결한 경건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돌로 침을 당하고 성 밖에 끌어내침을 당했을 때에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 대개 사람들은 절망하든지 아니면 다시 일할 의욕도 잃어버리고 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튿날 바로 더베로 가서 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에 돌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심지어 발을 절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더베로 가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작은 상처만 받아도 한마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너무나 쉽게 낙담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진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성도님은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신앙의 길은 평탄하고 안전하고 꽃길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고 고난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신앙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포 3렬이라고 불렸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사무엘 모펫 선교사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평양에서 복음을 전할 때, 평양 거리에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복음을 전할 때 평양의 깡패가 이 백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돌을 던졌어요. 이마에 맞았습니다. 피가 철철 났어요. 이 평양 깡패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그 다음날 이 평양 거리를 나가봤더니 이 마포 3렬 선교사가 붕대를 철철 감고 붕대를 칭칭 감고 또 전도지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이 깡패가 감동을 받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사가 되었어요.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제주도의 최초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돌을 던졌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이기풍 목사였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이에요.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빠져나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은 베드로가 떠나온 로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로마로. 베드로가 핍박이 두려워서 도망친 로마로 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도망친 로마로 나는 다시 가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나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로마로 다시 가는 것이다. 베드로는 발길을 돌려서 자신의 죽음을 요청하는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어나라는 말은 아니스템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나 또 특별한 사람이 소생할 때 나타나는 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 돌에 빗 맞고 좀 상처가 심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절망적인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을 소생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활하실 때처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이 일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의 이야기입니다.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또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 고통과 핍박을 너가 알지 않느냐?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다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지에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질병과 또 맹수들의 위험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질병으로 아파 쓰러져 있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때 데이빗 리빙스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때로는 신앙 가운데 고난과 역경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21절과 22절에 보시면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사도 바울이 돌로 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다음에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하다라는 표현은요, 이 에피스테리조라는 헬라어인데 신약 성경에 4번 쓰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사도행전 15장 41절에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사도행전 15장 32절에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런데 이 굳게 하다라는 에피스테레조라는 말은요, 에피 위에, 무엇 위에, 스테리조 고정시키다, 무엇 위에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무엇 위에 고정시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 위에 고정시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고정시키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 위에 고정시키게 되길 바랍니다.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또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것은 끝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말없이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시련이 와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옆에 지도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구브로를 통하여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갑니다. 그런데 이 더베에서 사실은 안디옥까지 이 일직선으로 쭉 오면 가볍게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은 다시 전도했던 그 길, 먼 길 400km로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5가지 동쪽으로 지나가여 배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을 것이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은 다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울과 반한 바울의 바다에 이르기까지 약 400km나 되는 길고도 지루한 여정을 택하였다. 그러나 거쳐갔던 장소들을 순회함으로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에 뿌렸던 말씀의 씨를 더 멀리까지 뿌릴 기회를 얻었다.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시 한번 연약한 교회를 방문하며 교회를 세우고 말씀의 씨를 다시 한번 뿌리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이 선교사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다시 바울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시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장로들에게 맡기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섬겼던 교회를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일은 주님께 기도하고 맡겼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이스라엘의 사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해는 염도가 너무나 짙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뜰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누워서 바다에 누워서 이렇게 신문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해서 이 바닷물에 들어간 다음에 어느 순간 이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막 허부적거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질 않아요.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한참 막 소리를 지를 때 밖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드세요. 손을 펴세요. 허우적거리지 말고 손을 하늘로 펴세요. 사해에서는 수영 칠 필요가 없어요. 두 팔만 그냥 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맡길 때에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기고 부탁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기억합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전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염려로 힘들어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 이때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게 되므로 우리의 사명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사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심이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